네, 요엘서를 다뤘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방향은 조금은 잡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강의 어려움은 그런 데 있어요. 이런 아모스만 하더라도 저희들 도우미 전사님하고 2006년도인가요? 2007년도쯤 됐나? 네. 네, 1박 2일인가 모여갖고 굉장히 깊이 있게 이렇게 읽고 나누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내용에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이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그냥 넘어간다는 게 강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죠.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빠르게 또 그 다양한 목적에 맞게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하신지 듣는 건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뭘 말하는지 듣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분별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아모스인데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이스라엘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2년 전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모스는 활동 시기가 언제냐면은 활동 시기는 여로보암의 시대,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여로보암 시대 지진 2년 전이라고 했어요. 지진 전 2년에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의 목자 아모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모스. 이 아모스에 관련된 정보를 간단하게 보면 유다는 우시아 왕 때고 그 다음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그쵸? 지진 전 2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출신지는 어딘가요? 드고아예요. 그리고 활동은요? 네, 이스라엘 드고아 목자 즉 남유다거든요. 유다 출신으로서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올라와서 연한 연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거기에 이 절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든 참 많은 부분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직관을 가지고 보면 어떨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니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신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본 자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가 이스라엘 통치가 마치 하나님 나라 한 통치라고 표방하고 나가는 이런 삶과 하나님의 통치와 얼마나 무관한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임박한 국제 정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실지를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아모스에게는 지금 2절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심판을 상징하는 내용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땅에서 옆으로 부르시며 하늘에서 주시니 어째 장난하고 갈매산 곱대가 되리로다. 네. 하나님 말씀이 맞아 에스겔이 아니 아모스가 이와 같이 반응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그렇죠. 이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지를 바라본 아모스, 즉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과 같은지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그 전말을 드러내시자 아모스의 심정이 그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어쨌든 한번 따를까요?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했을 때, 즉 이런 표현들은 아모스가 즉 아모스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서 심판과 구원을 통한 궁극적인 하나님 통치가 드러나는 이 이스라엘 역사 내에 계시될 하나님, 나타날 하나님, 그 하나님 통치를 바라본 아모스는 그와 같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 드러내고 있어요. 뭐라고요? 갈멜산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따라볼까요? 갈멜산. 그냥 이렇게만 표시해 볼게요.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그게 무슨 사건인지를 담아내고 있어요. 즉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도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그 말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소리를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신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국가의 신으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드러낸 이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8개국 심판. 8개국 심판. 여기에 8개국의 심판, 즉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렇게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8개국의 심판이 되는데 거기에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즉 8개국 언급돼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메섹, 가사, 다메섹이 나오고, 두 번째 가사, 세 번째 두로, 네 번째 에돔, 다섯 번째 암몬, 그 다음에 2장이죠. 2장으로 오면 여섯 번째 모압, 여기까지가 이방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일곱 번째 유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이스라엘. 다 하나님 통치가 빗나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같이 임하시는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8개국 심판. 자, 이렇게 심판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2장까지 내용이. 근데 3장에 가면 무슨 내용들이 나오냐면, 보십시다. 3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즉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총체적인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왜 이와 같이 심판을 하시는지, 즉 위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란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백성부터 심판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총체적인 심판이 일어나는데 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왜 하나님의 이런, 그치요,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소리가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소리를, 그치요, 지르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통치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어떤 방식으로요, 이런 심판의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표방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유익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열방과 같이, 이방과 같이 흘러갔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졌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화되었는지를 지금 하나씩 요목조목 짚어서 설명하고, 누구를 들었어요? 아모스를 들었어요. 그때 뒤에 읽어보면 분명히 나오죠. 그때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읽어내지 못했다. 3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게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그렇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드디어 예언자가 구체적인 예언을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첫 번째 설교. 예언자의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이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실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첫 번째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거기에 그게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은 예언자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한번 따라볼까요?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예언자가 예언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언자의 첫 번째 예언인데 이거는 제목은 여기는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내용만 기억해보고, 첫 번째 예언인데 뭐냐면은 너희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특히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면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악에 대한 보응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 예를 들었어요. 즉 예언자가 왜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와 같이 예언하게 되느냐면, 첫 번째,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으며. 한번 따를까?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예언자가 선포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언자는 본 것이 없이 예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고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한번 따를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그냥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네 번째, 이와 같이 예언하는 모든 죄악이 너희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응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언자가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근거로 뭘 들고 있느냐면은 사자가, 지금 제가 적는 것은 아모스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뭘 말하나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지 본 것이 없이 어떻게 예언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통치를 본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 때문에 보호하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통치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르면 사자가 젊은 사자가 그렇죠. 포효하는 거죠. 포효하는데 짐승을 잡아놓고 포효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라는 표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르면 덫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나팔은 전쟁을 말하죠. 한번 따르면 나팔 등등 이런 표현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냐면요. 뒤에 가면 아마샤와의 대결이에요. 아마샤는 마치 명동 성당이 있는, 그렇죠? 대주교처럼 여기 대주교 정도로 여기 주교적인 위치고요. 아모스는 어떻게 저 시골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렇죠? 보잘것없는 한 농부가 1년 신학을 하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명동 성당을 향해서 올라와서 이 예언을 하니까 아마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배고프냐? 너 밥이 필요해서 이렇게 외치냐? 얼마나 무시를 당할까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어떻게 부르짖겠으며, 덫이 놓인 것 없이 새가 치이겠으며, 나팔이 그치요?
나팔 이야기를 드는 거예요. 그게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나팔이 울리는데요. 그 다음에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거기 있죠. 여기 가는 거예요. 계속 가서 여기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같은 비유예요. 특히 7절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함이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비밀. 여호와께서 그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8절이 핵심인데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아모스는 뭐라고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즉 그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과 같은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를 아모스로 하여금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역사를 조망하게 하시고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일련의 이 모든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자 이렇게 돼 있죠.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여기에 예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잡아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의식. 먼저 예언자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은 소명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의식.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예언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명은 그저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은 뭘까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바라고 그 통치를 전하는 것이 소명이 되겠죠. 영적으로 우리는 좀 영적이라는 것은 생명사건 즉 예수가 죽은 자와 살아나신 부활사건에 붙들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영역이 이 땅 가운데 무엇과 같은지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지만 자기는 도무지 하나님 일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삼손을 들어서 이야기하면 또 분명하죠. 삼손은 사사요 나신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한 번도 자의식이 없었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들 행했지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드러냈지만 정작 삼손은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 통치를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삶이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그것과 부활사건과는 별 관계가 없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열정을 드린다라는 것.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이런 삶을 우리 눈으로 복도할 수 있죠. 자, 한번 따라볼까요? 소명의식. 여기에 예언자의 소명의식인데요. 예언자의 선포는 이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맞죠? 너희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응하신다. 이것이 누가 가르쳐 준 거냐면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두 사람이 또 사자가 덫이 나팔이 비밀이 네 여호와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잘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명의식이 주어져요. 그리고 설교를 해요. 소명의식 다음에요. 예언자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형식 이렇게 나누지 않고 특징만 잡아볼게요. 이제 9절에 보면요. 이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가 이와 같이 예언했던 너희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언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는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고 있는 내용이 9절에 아소스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하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껍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 이 땅 사면의 대적에서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지금 궁궐이라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글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건져냄을 입으리라고 해서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사자 입에 이미 다 먹히고 팔다리 몇 조각 남은 것만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에 불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 언급되어 있죠. 궁궐, 궁 다 뭘까요? 지도자들이. 한번 따라볼까요? 거기에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내용이 9절에 한번 따라볼까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지금 사마리아 산에 언급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산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사는 지도자들이죠. 통치자들이. 한번 따라볼까요? 사마리아 산. 여기에 설교를 하는데 이 보응 죄악에 대해서 짚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마리아 산. 자, 사마리아 산들은 지도자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건 4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죄악에 대해서 지금 선포를 해요. 사마리아 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죄악을 행했느냐 하면 그 궁궐이 나오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궁궐. 10절에 궁궐에서 포악과 급탈을 쌓는 자들. 한번 따라볼까요? 포악과 급탈. 사마리아 산에 사는 사람들, 좀 궁궐에 사는 사람들, 이들이 포악과 급탈을 행하는데 그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심판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사자 입에서. 자,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글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도 뭐냐면요, 그 위에 통치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부분들이죠. 한번 따라볼까요? 사자 입에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그 말은 하나님께 철저히 어떻게 해요? 이들을 이방 심판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절에도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또다시 나와 있죠. 베델의 제단을 헐고. 한번 따라볼까요? 베델의 제단을 헐고. 불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한번 따라볼까요? 겨울궁.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결국은 궁궐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궁궐. 그 예언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암묵적 표현이에요. 되셨죠? 자, 이 예언이 이렇게 가서 모든 죄악을 보응하신다는 보응이 다시 또 여기 또 올라간단 말이죠. 내용 전체는 간단해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도들아. 이들이 궁궐에 사는 이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를까요? 사마리아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말이 뭘까요? 이들이 모든 죄악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모든 죄악. 그들이 하나님 통치에 얼마나 비껴가고 있었는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어떻게 고발당하는 거죠.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과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한번 따르고 힘없는 자, 가난한 자, 가장, 즉 힘없는 자,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또 가장에게 이르기를. 이와 같은 부분 세금을 이야기하겠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갈고리로. 한번 따를 거예요. 갈고리로
낚시로, 갈고리, 낚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들이 심판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 구체적인 죄악이 언급된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게 뭘까요? 성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통치 가운데 돌아오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땅의 삶을 이와 같이 부국강병하게 하는데 초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성지로 가서 온갖 하나님 앞에 그렇죠?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런 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 성지거든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델, 길갈. 그래서 그게 5장 5절인가요? 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5절 시작.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지를 찾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과 하나님 뜻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 통치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리는 하나님 통치로 하나님께 그들에게 계시한 그 하나님 통치, 그 언약의 내용으로 돌아오라는 말로 외치고 있죠. 그렇게 가기 전에 그냥 보겠습니다. 즉 범죄한 사실을 이들이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지금 4장부터 쭉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모든 죄악을 보험하실 것이라. 그리고 죄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궁궐 사자 입에서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요. 한번 따라 그 사마리아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힘없는 자를, 네, 그런 그들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낚시로 낚는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베델로 가서 범죄하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델. 이들은 베델, 길갈 이런 데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제물을 드리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한 땅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밑줄 쭉 한번 그어볼래요? 6절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양식. 자, 여기에 먼저 흐름을 봅시다. 길갈과 베델과 길갈에 가서 온갖 제사를 다 드리고, 그쵸?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보려구나. 그쵸? 온갖 범죄를 다 하고 그런 제사를 드려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드러내고 있느냐면요. 그게 쭉 한번 봅시다. 6절에 밑줄 그어볼까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밑줄 그으셨어요? 7절 8절에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첫 번째는 양식이 떨어지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고요. 맞죠? 두 번째는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맞나요? 네. 비를 멈추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세 번째, 곡식을 마르게 하고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나 한번 따라서 재앙, 깐부기 재앙, 깐부기 재앙으로 쳤으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전염병을 보내요. 전염병을 보냈지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돌아오지 않았다면, 한번 따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돔 고모라가 나오죠. 소돔 고모라처럼 하였으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쵸?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신앙했는지 몰라요. 온갖 성질을 찾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질을 찾아서 그들의 신앙 고백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드러나도록 고백했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겠대요. 이제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돌아오지 않은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의 심판을, 이방을 통한 심판, 즉 내가 이것을 행하겠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르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을 누가 전하느냐면 13절은 메모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여기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가볼까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이 모든 재앙을 포함한 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이겠죠. 이것을 행하리니 하나님 만나기를, 한번 따르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죠. 여기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다고. 아모스의 특징이에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1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요. 시작. 산들을 지으며 하늘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이루며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들려서는 좀 곤란해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소욕을 채워줄 하나님으로 전락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9980이라는 공식은 알지만 9가 9 곱하기 9는 얼마냐면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공식은 외우지만 전혀 어떻게 해요? 그 과정과 그 실제 수식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와 이와 같아요. 그게요. 그 내용이 산들을 지으며, 한번 따르니까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네, 산들을 짓고요, 바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자기 뜻을 알리시고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을 높은 데서 발더니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전히 통치하시는 분. 이 하나님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 마치 이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소욕을 채워줄 대상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에 참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반드시 뭐라고요?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완성하실 것이라는데 모든 족속의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자가 그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오늘 들어와야 될 텐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통치를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삶에서 우리는 죽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으니 죽을 수 없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신 그 사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생명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고 살 텐데 그거와 무관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집중한다면 희망이 없지 않나. 자 이렇게 되었어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5장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애가로 지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예요. 그게 나오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이걸 애가로 지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한번 따라볼까? 애가. 그냥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는 것도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목적에 어떤 부분보다 가장 좋은 성경은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고 나누고 그렇죠? 한번 따라볼까요? 애가. 자, 애가인데 애가를 지어 불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처녀 이스라엘이라. 그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한번 따라볼까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엎드려졌는데 어떻게 엎드려졌느냐면은 1000명이 나가던 성읍이 몇 명이요? 100명이 나가고 100명이 나가는 성읍이 10명. 이 정도로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뭘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럼 여호와를 찾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생명의 토대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흥망성쇠의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는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죽는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부활 생명을 붙든다는 것은 죽는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므로 여기 여호와를 찾아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그렇죠? 여기에 초점 맞출 수 있는데 그건 그렇게 맞출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어디에 붙들려 있나요? 설교자가 무엇을 수요해서 선포하는 거라면 그거는 그렇죠. 뭘 수요해서 선포한다면 그거는 거짓 교사가 될 것이에요. 우리는 뭘 수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통치는 우리가 수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하나님 통치를 이루시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 통치를 바라보고 뭐를 통했어요? 성서를 통해서 그 통치가 실제로 역사 가운데 나타났고 그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통치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다만 선포할 뿐이에요. 그때 듣는 자도 마찬가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어디를 향했냐면 그 하나님 통치를 향해야 되거든요. 오늘 인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능력 있는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의 귀를 또는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 통치와는 별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앞에 서서 하나님 통치가 무엇과 같은지를 바라보고 거기에 붙들리는, 그게 붙들리는 것은 어떠한 오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즉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맞닥뜨리는 것이, 즉 전하는 자도 뭐라고요? 그게 소리를 기울이는 거예요. 즉 오늘 이렇게 전하는 저도 여러분도 또 이 성서 기자도 마찬가지. 어디에요? 하나님 행하신 일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는 통치를 오늘 우리가 쓴 자리에서 이와 같이 해석하고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앞에 서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맞닥뜨려 그분이 스스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일들을 스스로 어떻게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이 붙들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앞에서 새로워지는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누가 앞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 통치 앞에 맞닥뜨려요. 그렇지 않으면 뭘까요? 마치 이와 같아요. 고장난 시계라고 해야 될까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맞아요. 그렇죠? 탁 맞았네. 하지만 또 맞을 때까지 도는. 맞았네. 그 사람 여기다 걸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통치가 아닌데도 하나님 통치처럼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앞에 맞닥뜨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어떤 누구의 말에 걸려 있는 것다. 그를 통해서 어디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 통치 앞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 통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이 역사를 이와 같이 보존하시고 그가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는 그 일을 이루셨더라. 거기에 붙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린 영혼은 자유롭겠지. 이 세계 내에서 자유롭겠지. 하나님에게는 온전히 붙들린 인생이 이 세계 내에서는 자유롭겠지. 이것이 하나님이다 저것이 하나님이다 하지 아니하고 이것과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그 앞에 우리의 온전한 이 땅의 삶의 무게를 내어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들으면 아모스는 좀 잘 들리지 않을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델. 성지로 가지 말라는, 성지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복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베델로 찾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라. 이건 다 뭐라고요? 길갈 이런 데는 다 전쟁 요충지였죠. 성지였죠.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났던. 그 다음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한번 따를까? 부엘세바. 베델도 찾지 말고. 베델 잘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장소예요. 길갈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역이 맞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통치했던 곳이고, 부엘세바 잘 아실 거예요. 이삭이 머물렀던 곳이고 우물을 팠던 곳이고, 이런 성지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베델, 길갈, 부엘세바. 찾지 말라고 그랬어요. 즉 이걸 찾는다는 것은 그들이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가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어떻게 찾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을 6절에 보면 이렇게 7절에 이렇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정의를 쓴 쑥. 정의를 쓴 쑥처럼 그쵸 던지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한번 따를까요? 공의. 정의와 공의를 구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정의와 공의의 관점은 다르겠죠. 정의와 공의는 뭘 담아내고 있나요? 하나님 통치를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정의를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고 있다.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뭐라고요? 그들의 통치,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이 땅에 표방하고 있는 그런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쵸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돕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통치 정의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정의를 표방할 수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런 방식으로 삶의 토대를 삼지 말고 전혀 다른 목적, 하나님 통치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정치적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면 뭐랄까요? 복지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지지 말라. 이 5장은 해야 될 게 많은데요. 한번 봅시다. 5장에서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꼼꼼히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지금 찾지 말라.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는데 한번 따르고 여호와를 찾으라. 자 여기에도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 하나님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여호와를 찾아라 했으니 여호와가 누군지가 소개되어야 된다고. 그 여호와가 누군지가 8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정과 함성을 만드시는 성화의 그늘을 창조하시고
맞아요. 이 여호와가 누군지가 여기 소개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누구냐면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방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솟으신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의 통치자시라. 이 세상의 궁극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묘성과 삼성. 묘성과 삼성. 삼성을 하나님 만드셨네 하면 좀 곤란해요.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되셨죠? 지금 뭘 설명하는지 그것만 잡아봅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데요. 좀 다 봤으면 좋겠는데, 네. 끊임없이 정의를 세우라는 것은 뭘까요? 그들의 통치가, 정의는 어디에 토대를 둔 삶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도록 토대를 둔 삶을 정의라고 표방한다면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토대를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의 열방과 같이 부국강변한 데 토대를 두고 그런 방식의 하나님 통치를 끌어내려고 하는 일체의 삶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악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선하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악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걸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단어가 공의와 정의로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 누구신지가 여기 언급되어 있잖아요. 네,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기 또 언급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를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네, 여기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죠. 한번 따를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즉 한번 따를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 그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 뱀에 물린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뭐라고요? 지금 그들은 위기가 오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그들에게 심판을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나라를 부국강병하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만 그 날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날이요. 하지만 나중에가 뭐라고?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된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이 땅의 그런 토대가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통치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 그 여호와를 찾으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언급됐냐면요. 여호와의 날을 찾아라. 즉 여호와의 날이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랬는데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24절에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맞아요. 거기 21절 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왜 절기를 드리고 성회를 드리냐면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난처요 산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통한 그들이 원하는 통치를 끌어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구약에서 눈치를 채야 될 부분들인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24절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한번 따르고 정의를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뭐라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런 날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한번 따르고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돌이키라. 그리고는 6장 전체는
계속해서 그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올까요? 이스라엘의 심판. 6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쭉 연결되고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장이 가니까 다시 한번 아모스 선지자의 삶의 자리에서 심판에 대한 환상을 들려주고 있어요. 심판이 무엇과 같을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지금 통치가 무엇과 같은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거기에 5 환상이 나와요. 한번 따르게 5 환상. 5 환상. 한번 따르게 8개국 심판. 8개국 심판. 8개국 심판. 8개국 심판. 간단해요. 보셔요. 8국 심판을 하고 하나님 왜 심판을 하시는지.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맞죠? 그리고 소명의식을 쭉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뭔지 사마리아 사는 풍물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을 언급하고 있고요. 사마리아 사는 바산의 암수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뭐라고요? 네, 그들이 베델과 길가를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맞죠? 그가 누구신지를 언급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애가 재앙을 들려주고 있어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면 1000명, 100명, 10명이 여호와를 찾으라.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를 가지 말고, 그렇죠? 브엘세바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멸하시겠다는. 그러므로 정의를 쑥같이 공의를 땅에 던지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묘성과 삼성을 지으신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베델과 길가를 찾으면서 그들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구하는 그것은 결국은 뭐라고요? 재앙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어떻게 공의와 정의, 즉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서는 것만이, 아모스는요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7장에 가면 5 환상으로 언급돼요. 한번 따라올까요? 5 환상. 5가지 환상인데요. 그게 첫 번째 황충 환상이에요. 즉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다시 풀이 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한번 따라가 메뚜기. 메뚜기라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메뚜기. 아마 아모스는 메뚜기 때에 이 시대는 메뚜기 때 대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메뚜기 때에 비유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하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네,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아모스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이켰다라고 돼 있죠. 한번 그 하나님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메뚜기. 두 번째는요, 불의 재앙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그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그 뜻을 돌이켜 주셨다는 무슨 말일까요? 아모스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내를, 이스라엘 향한 인내를 드러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네, 다림줄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림줄을 가지고 싸움 당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쓰셨더니 네,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림줄. 세 번째는 다림줄이고요. 이제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기 전에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모스, 아마샤.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이 나오는데 10절에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베델의 네, 이스라엘의 네, 북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지금 아모스의 예언을 아마시아가 여로보암에게 고하는 거예요.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유다 땅은 도고아죠. 맞죠? 남유다로 가서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국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배고프면 네 고향에서나 농사나 지어 먹지. 여기 와서 네, 그렇죠. 돈 벌러 이렇게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네 땅은 청량하게 나뉘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먹혔을까요? 자, 8장에 한번 따라볼까요? 여름 과일 한강줄이. 여름 과일. 네 번째는요.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이것도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문지방 환상이에요. 9장 1절에 내가 보니 또 제단에서 주께서 제단 곁에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물 위에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이 문지방 환상도 전쟁을 드러내는 지향이지. 한번 따라서 문지방 환상. 문지방 환상. 네. 그런데 이 예언을 하는 하나님, 즉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면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자, 5절 6절 내부를 치셨어요. 외우셔야 돼요. 뭘까요? 이 예언을 하는 이 전체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누구시냐면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누구냐면 창조자는 역사의 주권자요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5절 6절 네모치셔야 돼요. 6절 한번 볼까요?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궁전을 하나님 통치한 통치는 어디 있다고요? 이 땅이 걸려있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에게 있어요. 그리고 궁창의 기초를 땅에 세우시면 한번 따를까? 궁창의 기초. 궁창의 기초. 이 하나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며 묘성과 삼성, 궁전과 궁창. 이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서에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통치와 빗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들어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아모스 잘 정리가 됐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네,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는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아모스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돼요. 그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통치와 빗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떤 일인지를,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으면 구원을 맛볼 것이요. 그렇죠? 통치에 벗어나 있으면 심판을 맛보는 이런 대파국 앞에 예언자의 심정이 한번 따르가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게 녹아내려야지 어떻게 이스라엘 꼴째기가 그렇죠. 가물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텐데
한번 따를까요? 8개국 심판, 팔개국 심판, 다메섹, 다메섹, 가사,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소명의식, 소명의식, 설교. 자, 연자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 전체는 그렇지만 너희 모든 죄악이 보응을 받으리라. 너희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보응을 받으리라.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그치요.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엉켜 잡은 것 없이 그치 어떻게 부르짖겠으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누가 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이 궁궐에서 연하고 바산의 암소들아 하나님을 찾으라. 베델과 길갈로 가지 말라. 하나님 누구신지 언급하고 애가를 설명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누구시냐 언급되어 있고요. 그날을 사모하였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 그날은 재앙의 날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언급하고 그리고 전체 5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심판은 구원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거든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를까? 구원. 마지막에 이 심판의 신학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통해서 이와 같이 심판을 행하시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을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들을 이렇게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한번 따르고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을 기업으로.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요. 이들을 일으켜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당신 백성을 삼으시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당신 백성을 통한 당신 통치가 일어나게 하셔서 에돔은 숙적이에요. 그렇죠? 이 당시 이스라엘이 숙적이었기 때문에 에돔과 모든 족속인가요? 만국을 한번 따를까? 만국을 기업으로 하나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4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10분인 자를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풍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들은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한번 거기에 보시면요. 단포도주를 내겠대요. 한번 따를까? 단포도주. 네 번째,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만지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한번 따라올게요. 포도원을 가꾸고 풍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 꼭 외우셔야 될 거예요. 내가 그들의 땅에서 심으리니 땅에 심을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올게요.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 통치가 이런 대파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요.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읽어요.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당신이 당신의 통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이 땅의 삶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통치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뭘까요? 그 하나님 통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앞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라는 그것이 쉽고도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치요. 하나님을 떠난 실존인 우리의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죽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죽은 것 같아요. 그걸 빨리 경험한 사람은 빨리 한 통치하는 데 사로잡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냐면은 예수님 가르침 보면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 어떤 세상을 의지할 수 없는 자, 무엇을 해도 어떻게 세상에서 어떠한 기득권도 잡을 수 없는 자,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어떻게 해요? 치우쳐져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열린 이 세계 내로부터 어떻게 해요?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임한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정리됐죠? 네. 네, 우리